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란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위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문무원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어디서 좀 보지 않았어요? 그지 뭐 못 봤어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뭐 성경에 나왔다고 하면 뭐 다 맞는 거지만,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에게 복 주지 않아요. 복 받을 자에게 복 주는 거지 그냥 덥석 주지 않습니다. 복을 그냥 받는다면 사람들이 다 교회 오겠죠. 제가 이런 얘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면 여러분 세상에 이슬람이나 불교나 천주교 필요 없어요. 다 교회 와요. 왜?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굳이 다른 종교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라는 데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라는 데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에 오는 거고, 각자의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 쓰시려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쓰시려고. 다 각자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여기 싱어들 딱 섰잖아요. 싱어 섰는데 나는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할까? 실망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걸 잘하면 돼요. 근데 노래도 못하고 다른 것도 못하면 좀 실망을 해야 되겠죠. 노래도 못하고 다른 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실망해야 돼. 그런데 노래 말고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난 뭘 잘할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런 사람은 나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 왜 나오니? 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왜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제가 잘하는 게 뭐라고요? 뭐 얘기했잖아요 전에. 그치, 청소. 왜 내가 청소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 청소를 잘해서요? 아니요. 그걸로 저기 받았다고, 상 받았다고, 모범상. 그때부터 누군가가 물어보면 너 뭘 잘하니? 저 청소를 잘해요. 근데 잘하진 못해. 뭘 잘하기.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뭘 잘하세요? 각자마다 있을 거예요. 그죠? 진영아, 너 뭘 잘하냐? 베이스? 그치. 자, 우리 일렉 좀 누가 좀 쳐야 돼. 야, 일렉은 언제 저 언제쯤 들리냐 저거. 나 일렉을 치고 싶다. 없어요. 왜 혜성이 여기까지 손 들다 왜 내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라고? 실력이 확실하지 않아도 들질 마. 여기까지 왜 들어? 왜 입을 막는 거야? 자, 그래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갑자기 사람 안 사용하세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뭐냐? 아브라함도 여러분요 75세 때 불러놓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자녀를 줄 텐데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많이 줄 거다. 그리고 딱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뻥인 줄 알았어요. 왜 계속 뻥이라고 생각했냐면 75세 때 불러놓고 안 주니까 엔간하게 좀 버티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줘. 25년 걸렸어요. 안 되니까 나중에 뭐까지 해요. 자기의 그 종인 하갈을 데리고 애를 낳잖아요. 이스마엘. 그렇게 자기는 격가지 길로도 한번 가봤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 복 준다고 하면 와 하나님 복 주실 거를 믿습니다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들은 잘 못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잘 되게 하실 겁니다. 믿는 사람은 그냥 복이 올 거고 안 믿으면 복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아까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언젠가 목사님을 이겨서 꼭 음료수를 받아먹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먹을 거예요. 근데 맨날 올 때마다 음료수 사오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안 줘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다음에 또 사올 거야? 그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100세 때 결국은 아이를 주십니다. 대박 사건이죠.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아요. 마누라도 한 90살 먹었는데 90 먹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습니다. 가능해요? 내가 한번 쳐봤어. 인터넷에. 여자가 60을 먹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 손. 과학자 성기상 얘기해봐. 겁나게 과학 안다고 계속 얘기해. 맨날 무슨 밤에 나 못 자게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요. 아무튼 얘기했어. 한 번 얘기한 거야. 근데 계속 얘기했다고 했어. 자, 성기상. 자, 여자가 90세 때 아이 낳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된다. 그 60세는 안 돼? 50세는 50세 가능해? 언제 가능한 거예요? 언제까지? 폐교양 50살에 끝났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안 돼? 근데 얘 왜 돼? 기적이지. 과학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과학자 맨날 실험해. 얼마나 실험 많이 하는데 실험해가지고 얘가 피곤에 쩔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매일같이 그 훈련을 더해서 실험에 실험을 더한 다음에 결론을 내는 우리 과학자. 100살 다 못 난다고. 100살 때 어떻게 나? 안 되는 거요. 야, 아브라함도 힘도 없고 사라도 힘도 없어. 무슨 100살 때 애를 낳아요. 낳다가 죽는. 설령 진짜 임신했다고 쳐더라도 낳을 힘은 있을까요?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100살 때 하나님께서 딱 부른 다음에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라는 자도 하나님께서 17세에 부르십니다. 17세 딱 불렀는데 총리로 언제 만드시냐? 나중에요. 나중에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소년 때 불렀는데 30세 때 왕 되게 하셔요. 그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지금 딱 불렀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쓰실 거 언젠가. 그날이 언제인지 전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아멘하고 쓰임 받으면 돼요.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곤란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됐는데 쓰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렀지 노는 아니에요. 그냥 불렀는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싫단 얘기예요. 때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단 얘기예요. 안 하면 뭐가 있느냐? 복이 안 오죠.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미스나는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지 그냥은 없어요. 그냥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자리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콜링하는 것에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으면서 하나님 난 잘 못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저는 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됐다 능력이 좋아서 갑자기 그 일들을 갑자기 하나씩 해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렀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거는 내가 복 받을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일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얘기해야겠네. 이번에 우리 선교 갔잖아. 7박 8일 아주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요. 재밌어요. 말레이시아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저 푸른 초원에 진짜 개들이 어디 가다 진짜 다 지쳐가지고 거의 이런 상태로
너 왜 왔냐 이런 표정으로 다 쳐다봐. 걔들이 거의 그 반이 맛이 가서 다 보통 이렇게 참 어이 그러면 애들이 피해야 되는데 매가리가 없어. 어이 그냥 차든가 말든가야. 뭐 이런 마탱이 간 개들만 있는 그 말레이시아 갔습니다. 갔는데 진짜 개들이 못 먹어서 갈비뼈가 보이더라고.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날씬한 게.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여러분 되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가기 전에 일기예보를 확인했어요. 비 온대. 계속 비 와. 원래 비였는데 갔는데 비가 잘 안 와. 이상하게 비가 안 온 거예요. 비가 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고 하면서 얘기해 줄 텐데 거기는요 우리 간 데는 그 빗물을 받아서 그 여러분 아는 그 물통 있잖아요. 물통 그 뭐라고 해? 그 무슨 통이라고 해? 그거를 물탱크에 받아서 그 물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거 말고 그러니까 설거지나 이런 거 할 때 그 물만 그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물이 비가 안 내려. 대박 사건이. 이제 어쨌든 우리가 먹는 물은 거기 있는 물 먹으면 이제 쭉쭉 싸니까 그 생수를 샀어요. 근데 이제 세수나 이거 뭐야 설거지나 이런 거 빨래하는 물은 빗물로 쓰니까. 근데 물탱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간 사람 15명 갔잖아요. 선교사님 계시고 거기 현지 애들도 또 애들이 또 갔는데 빠글빠글 오는 거예요. 또 그날 안 오던 애들도 와 막. 우리 애들이 거기서 먹힌단 말이야. 우리 애들이 거기서 먹혔어. 딱 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 저기 아이돌 저기 BTS 저리 가라 이런 식으로 막 달려들어. 완전히 막 환장을 해. 애들이 와 좋아. 막 우리 언니 마음에 들어. 막 나중에 영상 보여줄게.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비가 안 와. 월요일 날 됐는데 이번 주 월요일이에요. 정확하게 이번 주 월요일 날 비가 안 와. 선교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오늘 비 바닥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탱크 물이 바닥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럼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와 안 하는 자의 차이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이지, 그냥 하나님은요 하나님 비 안 오니까 비 주세요. 그럼 비 안 줘요. 제가 근데 여러분한테 한 설교가 있죠. 비가 오는 이유와 비가 안 오는 이유. 비가 왜 안 와요?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비가 안 와. 그러면 비가 다시 오는 방법. 그래 민경아 뭐야? 비가 다시 오게 하는 방법 뭐야? 그럼 죽여야 돼? 그거 누구 죽일까? 그 15명 중에 야 널로 와봐. 그 죽여? 그럼 비가 내려요? 아니요. 근데 그거를 모를까? 내가 근데 그때도 그 얘기했는데 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설교를 잘못했구나. 너무 임팩트 있는 거는 의인의 죽인 죄인의 피를 흘려야 비가 내리는구나. 요거만 너무 강하게 얘기한 나머지 정말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써먹을 요걸 얘기를 안 해준 거야. 뭐였냐면, 자 의인의 피를 죄인이 죽여서 의인이 죽었어요. 그럼 땅이 저주를 받고 하늘도 저주를 받아서 비가 안 내려요. 적어도 안 와. 이슬도 안 내리는 거예요. 비는 스톱. 그러면 안 오면 어떻게 되냐? 그냥 가뭄이죠. 계속 가뭄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 엘리야가 결국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안 와. 일기예보는 비 온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피를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죽여요? 누군가 죽여야 할 거 아니에요. 혜성아 누구 죽일까? 알았어, 안 물어볼게. 잠깐만. 어디 갔어? 정훈이 어디 갔어? 정훈이. 정훈이 내가 계속 갈궜더니 안 나왔어 오늘. 정훈이 내년에도 또 저기 단기석이 갈 거니까 갈 수 있으면 가야죠.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올 거야 그랬더니 안 왔어. 큰일 났네. 내일 오겠지 뭐. 자 아무쪼록 누구 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응용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피는 흘려야 돼요. 누구 피를 흘리냐면,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왜 흘렸는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의인도 죄인의 피도 다 모든 영혼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저주를 해결하는데 예수의 피가 최고예요. 자, 그래서 고백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순간 비가 안 와요. 하나님, 이 땅이 죄를 져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흘러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늘의 비를 안 주고 땅에 지금 이슬도 맺히지 못하게 하는 이 땅,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풀어주시사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저주는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날 아침에 맨날 우리 성교 가면 아침에 기도회예요. 그래서 기도회 하고 나서 딱 점심 먹고 있는데 비가 막 내린다니까. 비가 막 내렸어요. 그래서 저기 미친 듯이 나가서 뛰어놀던 애들 있어. 다음 주에 영상 보여줄게요. 그 애들이 비 맞으면 막 이러고 있어. 거기 공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겠다 모르겠네. 나는 갖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있어요. 막 그래서 그러면 저주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하나가요,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엄청 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막 와가지고, 그때 원래 빨래하려고 준비해놨던 물까지 다 버렸어. 우리가 버렸어. 왜? 거기 막 들어가지고 그거 청소한다고 그 물 버리고 비운 다음에 비가 막 또 내려가지고 빗물이 채워지고 그랬어요. 그냥 가보면 알아. 내년에도 가자고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 내년에도 말레이시아 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밌었어요. 빗물로 샤워해봐. 상쾌해. 뭐해서 뭐가 난다. 나진 않아. 상쾌해요. 아주 좋아. 빗물로 목욕하는 그 느낌은 가본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받는 거예요. 아무나 안 줘요. 그냥 하나님이 얘다 이건 없어. 이건 줘도 복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복이라고 안 느낀다고요. 그런데 복은 언제 주냐?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이라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닌가벼,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철수, 이건 없어요.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순간 나에게 브레이킹이 딱 왔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때, 그러면 그때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도와달라고. 왜? 내가 내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 환경 가운데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 말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 멍충이란 얘기예요. 예배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필요할 때 기도하고서 응답이 안 온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 삶 가운데 처해진 문제를 내가 대속을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못 믿으니까 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예수의 피로 내 삶에 쪄드는 그 찌든 때들이 다 씻겨져 나가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현실로 내가 선포하지만 나도 안 믿어지는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느냐?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게 여러분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고 일해질 때 하나님께서 막 일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건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면 아쉬워요. 교회는 왜 다녀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는 가운데서 안 될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매거든요.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가 못해요. 계속 바닥치는 거예요. 교회 왜 다녀? 사람들이 물어봐도 교회 왜 다녀? 엄마 가라니까 가는 거지. 이러면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브레이킹 딱 당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로 이 안에 나의 모든 문제를
막아놨던 저주의 문제는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어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강하게 나타나시사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막혀있는, 우리의 지금 막혀있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선포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내년 설 명절을 주관해서 앞뒤로 30명 안 가면 안 갑니다. 자, 이사야 42장의 내용이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42장 아까 여러분 읽었던 말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이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거 알겠죠? 하나님이 의로 너를 불렀으니 너 누구야? 유 누굴까요? 너 불렀어.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누구냐고 말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자, 근데 이게 한글 해석이 어려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 말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 여호와가 의를 이루게, 그러니까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스티스,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내가 너를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면서 너를 통해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거는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먼 자들이 눈을 밝히고, 그러니까 눈먼 자들 뭐예요? 말씀의 앞에서 말씀을 읽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이 되게 하겠고, 그래서 눈뜨게 하겠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겠고, 흑암에 앉는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사장이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어디서 본 거 같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사장이 보면 이사야에 이 말이 있는데 18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주의 은혜,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주의 성령이, 아까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셨으니, 자, 주의 성령이라면 그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자에게, 즉 예수님께 임했는데 예수님에게 임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에, 즉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나를 보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4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불렀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소경은 눈뜨고 갇힌 자 자유롭게 되고 흑암에 앉은 자는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불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불러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의를 위해서 성경에다 다 써놨어요. 이거 제가 계속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이 두 말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땅에서 죽은 자들, 즉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대속하셨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곧 성경에 주는 메시지예요. 성경을 한 단어, 한 말씀으로
축약을 하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죄값을 다 짊어졌어요. 근데 왜 짊어지냐?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요청했기 때문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죄값을 예수님 가져가 주세요 라고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분이 다 안고서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죽으셨어요. 내 죄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내가 갖고 있다면 내가 물질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에 처해야 되는데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죄의 그 뭐라고 했지? 시바지? 시바지가 아니네. 욕바지?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죠.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그 죽었어. 죄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임해야 될 죄가 예수님이 가져감으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내게 있는 죄는 사라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능력이 없고 난 아무것도 없지만 단지 내가 예수의 복음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주님께서 뭘 주시냐면 바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쉬운 거예요. 제 설교는요 맨날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죄값을 가져갔습니다. 내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것, 그게 다 죄예요.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곳곳마다 쓰임받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고백할 때,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경도 눈뜨게 하고 흑암의 자유를 허락도 하신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표현한 얘기예요. 표현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건, 내가 당신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한 그 순간부터 당신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도 돼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되고 내가 삶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내가 장애인이어도 괜찮아요. 내가 눈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내가 절름발이어도 괜찮다고요. 집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나라는 존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내가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다리가 현찮아요. 내 입이 현찮습니다. 내 손과 발이 능력이 없어요. 제 머리가 딱딱해가지고요, 하나님 아무것도 잘 못해요. 판단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 그런 나도 써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주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능력이 대단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세요? 목사인 저도요 능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사고 많이 쳤고요. 저희 머리도 터졌었어요. 예?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질병도 걸려왔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쓰시잖아요. 이렇게 계속 쓰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라고 안 쓰실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저보다 더 잘 나가잖아요. 근데 안 쓰실까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써달라고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써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원하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 당신 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능력 필요하면 능력 주시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내가 지금 구비되어 될 건 없어요. 그냥 나는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하나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복음으로 하나님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 의로 나를 부르셨다함과 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쓰고 있는 그런 문학적 맥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부르셨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이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고 너희들에게 능력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제자들이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의로 불렀다는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일하기를 원했을 때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능력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한 말은 너를 의로 불렀어. 소경 눈뜨게 할 거고 흑암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제자들에게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인 우리들도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내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능력 줘서. 그러면 우리도 소경을 눈뜨게 하고 흑암에 갇힌 자, 즉 이거는 귀신에게 잡힌 자들이에요. 흑암에 귀신에게 잡힌 자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선포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 중에 또 중요한 얘기가 있죠. 이사야 44 왜 이렇게 뭐예요? 깜빡깜빡거리냐. 얘가 드디어 가실 때가 됐구나. 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불렀다고 했어요. 불렀으면 이제는 누가 여러분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는 지저스예요.
여기 나 여호와는 갓이에요. god란 말이에요. god가 너를, 지저스를 불렀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잡고 있다. 잡고 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잡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나도 누가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연약하고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서 아유 주여 난 힘마리가 없어서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도 주님이 나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쳐 쓰러지더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잡고 계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길이 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쓰러지면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세워줄게. 너 일으켜줄게. 그냥 너 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해석하지 마세요.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있지만 세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길을 걷는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망나니처럼 내가 돈 잘 벌어도, 내가 열심히 그냥 세상 일 잘 살아도 이 말씀 그냥 갖다 찍어서 붙이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얘기를 갖다 붙이지 말란 얘기예요. 그건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왜 나를 공격 못하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고 있다고. 나를 마귀 새끼가 나 공격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튕겨낸다고요. 이렇게 나 잡고 있고. 꺼져. 그래서 마귀가 날 못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잡고선 하나님의 길을 걷는 내가 주의 길을 잘 걸어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결론은 이 얘기예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나에게 없을지라도, 학력이 짧아도 건강이 없어도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가 지금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민할 거 없어. 그냥 주님께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감당케 하옵소서.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고 사람들이 그거 안 된다고 힘들다고, 너 그거 하다가 너 힘들어서 쓰러지면 어떡할 거야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때 그래,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도 아무 때나 갖다가 찍어서 붙여넣지 마세요. 임마누엘은 누구에게 붙여넣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세상 일에 띵까띵까 놀고 나는 일주일 내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고 있는데 그냥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왜 행함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길 원한다는 거 욕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로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가 있고 때로는 미래의 문제가 왔을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거 써놨어요. 대속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을요, 여러분 돈 벌려고 막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성공하려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왜 제가 적당히 하라는 줄 아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거 결론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내 삶 가운데 전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복들을 막 주시는데요, 그 복을 경험하는 우리는요 감사만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기도하고서 비가 막 내리는데 막 여기서 막 울컥하는 거예요. 울컥. 왜?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우리들에게 이 비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냥 막 감사와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뭔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무엇인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셔서,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도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 이것도 일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이라면 빨리 나를 치세요. 이런 못된 놈아, 이 몸뚱이야, 이 고기 덩어리야, 너는 왜 이렇게 살아가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만 사느냐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실 일 위해서 살아봐라. 하나님을 기뻐하실 일 위해서 한번 너가 뛰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나의 재능이라면, 나의 물질이라면, 나의 모든 것이라면 주님께 드려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감사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끝.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복을 당연히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찬양할 거예요. 고단한 인생길이네요. 이 찬양을 부르자고 제가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에 대한 복음이 없는 사람은 이 찬양 불러도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막힌 것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지금 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걷고 있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야 복음이 전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나타날 텐데,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가사 하나하나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그대로 나타나게 소망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습니다.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